도를 생각하리라, 도를 말하리라, 도를 행하리라 하여 도 생각하는 마음 잠깐인들 잊으리까 나무. 그래, 이거지. 자복 밑에다가 일체중생의 어떤 질곡과 아픔을 자복에 깔고서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수행이 될 때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 이제 비유하자면 머리로서 불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슴에 어떤 감동이 오는, 감동이 오고 감동을 주는 불교가 돼야 되고, 지옥에 가 있던, 천당에 가 있던, 인간 땅에 있던 내가 부처의 눈을 가진 본래 부처가 된다면 어디가 정토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스님, 그동안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산사 와서 배워서 너무 저도 좋고요.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산사가 백두대간에 있는 오지에 위치한 절이라서 오시기가 어려운데, 뭐 옛날 선사 말씀을 빌려면 한산의 길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오다가 문경에 오랜만에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이 문경 쪽으로 딱 들어서는데 산세가 확 바뀌잖아요. 마치 그 중국 풍광 비슷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산세가 멋있어지죠. 품위가 있어지고. 야, 산도 품위가 있는데 우리 오람 스님이 이렇게 품위 있는데 와 계시는구나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좀 꽃이 늦어요. 제가 있는 한산사가 750고지에서 800고지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반은 봄이고 또 반은 겨울입니다. 아직. 네. 춥고. 네. 또 이제 한산사가 위치해 있는 여기가 이제 문경인데, 문경이 원래 이제 조선 시대에 이제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를 보러 이제 올라가면 다 이 세제를 거쳐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만약 장원을 한다든가 급제를 하게 되면 그 소식이 영남에서 가장 먼저 닿는 장소. 곳이라 그래서 문희경서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문희경서라는 것이 바로 이제 기쁘고 경사스럽고 상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고을이 이 문경이고, 세제를 중심으로 이제 아주 청정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문경입니다. 스님께 그 문경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문경이 또 갑자기 와서 살고 싶어지네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단어와 좋은 말은 그냥 그 문경 안에 다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곳으로 그 터를 잡으셨나 봅니다, 스님. 예, 제가 출가해서 뭐 젊을 때부터 20대 후반부터 뒷날 훗날에 좀 선도량을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고향 경주인데, 뭐 출가한 사람이 뭐 고향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경주로부터 문경에 이르는 각 그 시군마다 좀 길지를 찾아가지고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옛날에 이제 그 화전민들이 여기서 이제 한 65가구가 여기서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해발 700~8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출수가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65가구가 살았다 하는 것은 뭔가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님. 살았겠죠. 그래서 장차 이제 몇백 명의
수행자가 모여든다 하더라도 여기는 물과 공기와 그리고 이 산색이 산세가, 다 품어 안을 받쳐줄 수 수 있는 있게. 네. 그러한 도량이다 싶어가지고 좀 외지기는 하지만은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제가 문경을 예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적 있지만 꼬불꼬불 이렇게 S자로 틀면서 오다 보니까 야, 역시 문경 세제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바깥 외출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그냥 가슴도 시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하여튼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보니까 딱 선원터예요, 스님. 저 털은 볼 줄 모르는데요. 와서 보니 아, 여기 선원터대요. 그러니까 그 용성선원이라고 이제 스님께서 이 한산사를 이름하셨잖아요. 그 사실 우리가 그 용성 스님 이러면 이제 3.1운동 때 그 독립운동 하실 때 33인 중에 불교 대표로 하신 어른이시다 하는 그렇죠. 그런 건 많은데 그 용성선원이라고 하는 문 연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됐죠, 여기가? 한 10년 정도 됐네요. 10년이요. 됐는데 여기가 이제 한산사가 백두대간이 이제 백두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지리산까지 가려면 걸음이 바쁘니까 잠시 쉬어가는 곳이 그 뒤에 우리 한산사 뒤에 있는 그 한산봉이 있어요. 한산이라는 데가 이제 한가할 한자니까 백두대간이 좀 쉬어간다 그래서 좀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여기를 갖다가 저수한산이라 그랬어요. 나절 저자에 머리 숫자. 이렇게 높은 봉우리들이 막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조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죠. 저수. 고개를 숙이고 한산, 잠시 한가롭게 쉬어간다 그래서 뒷봉우리가 저수한산이에요. 멋지네요, 스님.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 저수한산.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으로 모시면은 어차피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도량이 중국의 이제 한산사는 이제 찰 한자예요. 여기도 뭐 춥기 때문에 찰 한자를 써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선종가풍에 좀 입각한다면은 그래도 좀 한가하게 한도인으로서 그 일체 망념을 쉬고 일체 그 중생심을 쉬고서 수행 정진하는 도량으로서는 이름이 한산사가 마땅하겠다 싶어서 이제 한산사로 했고요. 이제 선원 이름은 사실 용성선원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용성 큰 스님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집으로 상노 스님이에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후 연사 스님이 있고 노 스님이 계시고 노 스님의 은사 스님이시니까 상노 스님이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인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시절에 독립운동 하시고 또 선과 교를 겸하시고 거기다 어떤 계율, 율사까지 겸하신 그야말로 당대에 뛰어난 어떤 조사 스님이신 뭐 우리 불교 역사에 우뚝한 어른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쓰는 이름은 용성선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과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정말 복이 많으신 거예요. 상노 스님을 용성 큰 스님으로 모시니까요.
제가 미리 와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거든요. 저 그래서 선원에 올라가니까 그 용성 스님의 이제 그 영전도 모셔져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제가 좀 특이한 걸 봤어요. 다른 절에는 보통 가면 선원이 뭐 문수보살님이나 달마대사, 예, 그 진영을 모시거나 이러는데 여기 보현보살님을 모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문수와 보현이 결코 둘일 수 없죠.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일치할 때, 하나가 될 때, 그야말로 이제 불교의 어떤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통 일반 선언에서는 문수보살님을 많이 모시죠. 모셨는데 이제 문수의 지혜를 닮아가고 문수의 지혜를 깨치는 것은 뭐 우리 선언 납자들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수의 지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지혜 속에 그대로 자비가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불이 하나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요즘 세태를 말하면은 우리 선언의 우리 스님들이 좀 좌선 위주로 문수의 지혜를 공부하는 쪽으로만 뭐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깨달음 제일주의랄까요? 그런 쪽으로 좀 경도되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수와 보현이 결국 하나인 어떤 선수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우리가 선원에 앉아가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자복 밑에다가 일체 중생의 어떤 고통과 고뇌와 질곡과 아픔을 자복에 깔고서 그분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수행이 될 때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아나가는 참선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도 종종 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보현보살님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예. 깔끔하고 선언이 딱 들어갔는데요. 스님이 그 생각하시는 바와 실행하시는 바를 그냥 한눈에 딱 그 선언에 들어가니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용성선언 이곳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스님께서 여기 용성선언을 열기 전에 왜 그 함양에 있는 벽송사, 그 벽송사 선원장을 스님 지내실 때, 그랬죠. 진짜 그때 스님 뭐 굉장하셨었거든요. 우리 제방에서도 스님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가시고 그 정진하고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들었었는데 우리 윤화방송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스님이 함양에 계셨다는 벽송선언 그 벽송스님에 관한 이야기 짧게 한 말씀 좀 듣고 지나가고 벽송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지리산 천왕봉 내지리산에 있죠. 위치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 벽송지엄선사께서 개창을 하시고 그 이후로 한국 선의 종가로서 108도인을 배출한 그야말로 선종의 조정이죠. 선종의 조정이 벽송사입니다. 그리고 벽송선언이고 그 중에 108분 중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사명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다 거기 말하자면 출신이시잖아요. 거기 출신이시고요. 청매인호 선사라든가 부용영관 선사라든가 또 여러 그 조사들이 기라상 같은 조사들이 108분이나 거기에서 선교를 겸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조계종 아니면 한국 불교의 종갓집이라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 역사가 숨어 있는 그런 도량이죠. 그곳을 이제 떠나서 간화도량인 또 이렇게 용성 선원을 이렇게 또 이끄시고 하니까 스님께서는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그냥 간화선의 이 종지를 이끌어 가시는 이미 지금 대스승이 되어 계십니다. 서서 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벽성선언에 주석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또 이쪽 용성선언으로 좀 이제 옮겨 오셨다고 했는데 이곳에 오셔서 보시니까 벽성선언과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스님? 여러 가지로 뭐 처음 이제 창건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사실 많죠. 많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용성선언은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의 어떤 선수행 도량이고 요 밑에는 사실 이제 아까 법당으로 사용한 거기가 사실은 법당으로 지은 게 아니고 선언으로 지은 거예요. 그 이제 형판이 붙어 있기로 이제 휴정선언이라고 이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휴정선언은 이제 제가자들이 이제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제 그 선언만 이제 용성선언, 휴정선언을 우선 이제 그렇게 마련을 하고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도량으로 바꿨죠. 근데 이제 처음 개창을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 미비한 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아직은 이제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어떤 수행의 어떤 기운이 축적되지 않은 그런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훌륭한 출가 제가 수행자들이 이 도량에 좀 많이 와서 새로운 어떤 정진의 수행 가풍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통 사찰보다는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아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야 진짜 스님 뭐 이제 워낙 이 풍채도 거구이시고 이 산을 받아낼 수 있으실 만큼 야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데다 그냥 턱 길 놓고 이 선언 세우시고 그러지 아이고 나보고 여기 하라 하면 나 여기 못 하겠다 그 생각이 저절로 났습니다. 스님 더 잘하시겠죠. 그 주변에 제가 그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스님을 이렇게 찾아뵙기 전부터 월암 스님에 대해서는 익히 이제 들은 바가 있고 또 그 전에 스님 이제 두어 차례 뵌 적은 있지만 월암 스님 이러면 이 한국 불교에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많이 정평이 나 있어요. 그 특이한 이력이라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을 한다 이러면 선방에서 그냥 뭐 몇 안거를 나든지 계속 선언해서 정진만 하신단 말이죠. 그 정진만 하시고 또 교학을 하시는 스님들은 교학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또 파고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스님께서는 선학과 교학과 선과 교를 동시에 다 이걸 겸비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이미 그걸 다 갖추신 분이세요. 스님께서 30대 초반인가 그 전국 제방에서 수행 정진하시다가 이제 호련히 중국으로 가셔서 뭐 베이징 대학인가 거기서 막 석박사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그때 그 스님의 그 이력을 보던 중에 그 부분이 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 젊은 날에 얼마나 죽기 살기로 수행을 하셨으면 그때 이제 스님이 이렇게 얼굴 쪽이랑 몸에 마비가 오면서 그걸 고치기 위해 중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 공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죽비로 한 방망이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죽자고 덤벼서 공부를 하시려고 했으면 당신의 몸에 이런 상황이 올 정도로 이러셨을까. 진짜 저 혼자 눈물이 핑그럭 돌더라고요. 좋게 봐주신가요? 아, 그렇게 중국으로 가셔서 공부하시게 됐던 그때 당시 잠깐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직접. 예, 출가해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은사 스님도 시봉을 했고요. 사실은 이 출가 자체가 이제 지금 좀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이 출가도 그냥 출가한 것이 아니겠구나. 아마 전생사 아니었겠나. 처음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처음 절에 갔는데 은사 스님 그 법상에서 하시는 법문을 듣고 바로 출가의 마음을 냈거든요. 그 법문 기억하시나요? 그때가 이제 제가 경주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제 초인데, 이제 경주는 그때 당시 이제 불교 학생회라는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선배들이 막 교실에 와가지고 그 학생회 나오라고, 불교 학생회 나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경주 중학교에서 분황사 한 500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황사로 이제 가서 난생 처음 이제 절에 가가지고 삼배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제 스님들도 만나고 법문을 들었는데 법상에 올라가서 가지고 맨 처음 옛날 노스님들이 왜 예. 그 개송을 하나 읊고 뒤에 남아미 답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도를 생각하리라. 나는 무엇을 말할까? 도를 말하리라. 나는 무엇을 행할까? 도를 행하리라 하여 도 생각하는 마음 잠깐인들 잊으리까 나무아미 답을. 이걸 이제 그 창을 넣어가지고 이제 연불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소리가 물론 우리 은사 스님이 소리가 청아한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도를 생각하고 도를 말하고 도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겠다. 더 행복한 일은 없겠다 싶어서 그 법회를 마치고 저는 오늘부터 출가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귀에 들어오셨어요? 무슨 용건지 하여튼 그냥 가슴을 네. 치면서 아주 번개불 치듯이 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거지. 이야 정말. 모르겠어요. 뭐 그때 내가 무슨 의미를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제 무릎을 치면서 다른 사람 듣든지 말든지 그래 이 말이지 이거지 그러면서 눌러앉아서 행자생활을 시작했어요. 부모 미생전부터 했던 공부가 그냥 그날 한 방에 모르겠어요. 왔나 봐요. 하여튼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마 전생 그렇죠. 사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출가해서 이제 노스님도 시봉하고 원사 스님도 시봉하고 이렇게 어린 시절 10대를 보내고 또 20대를 지나고 선원에서 또 정진하고 또 나름대로 뭐 교학도 한다고 했지만은 뭐 미진하죠. 그래서 아까 스님 말씀하셨듯이 20대 후반에 그때는 뭐 계율 지킨다고 뭐 멸치 하나 입에 안 대던 시절이니까 라면에 그 수프가 뭐 그 저 돼지고기 뭐 고기 들어간다고 라면도 안 먹던 시절이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그런 중에서 이제 또 나름대로 뭐 한다고 이렇게 또 몰두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이 안면에 영양실조 스님. 영양실조가 기본이더라고요. 예. 영양실조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를 겸해지니까 안면에 마비가 와가지고 한 1, 2년 고생했어요. 그걸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이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안면이 마비가 오니까 굉장히 좀 좌절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나이지만은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신심과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다 꺾이니까 약간 마음에 좌절이 오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거쳐버리면 이것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몸도 좀 치료하고, 또 이 몸이 무상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도 좀 한나이라도 젊을 때, 이게 안면마비가 갑자기 오는 걸 보니까 이게 장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언제 더 큰 병이 올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좀 젊을 때 그래도, 중국에 건너와서 선지식을, 칭견하고, 일대사를 좀,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건너갔죠. 다 누비고 다니신 거죠? 정말 누비고 다녔죠. 거의 뭐 스님 한 200여 명인가 되는 선지식을 찾아. 아니, 200여 조정. 200여 조정. 옛날 달마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선종의 조정을 갖다가 다 참배했죠. 대단하죠. 참배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문화혁명으로 이제 많이 불교가 회멸됐지만은 그래도 기본산 중에 아직 남아있는 노스님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장들을 뵙고 또 가르침을 받고 직접 또 선언해서 정진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세월을 보내니까 좀 마음이 뭐 크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 중원을 갖다가 이렇게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다니니까 좀 담대해지고 마음이 좀 커지는 것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돌아가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정진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북경으로 올라갔죠. 이제 북경에 오니까 또 이제 그동안에 또 만났던 인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북경에 오니까 이제 북경대학 교수들도 또 이제 서로 만나게 되고 내 아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법사께서 중국 이제 스님을 법사라 그래요. 법사께서 그렇게 조정을 참방을 하고 선지식을 만나고 또 참선을 하고 참 실참 쪽에서는 참 대단하다. 그렇지만 이론을 내가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의 불교학자들이 대부분 일본 계통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일본 불교학, 일본 선학이 좀 팽배해 있더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중국 정통의 어떤 선학을 좀 이론적으로 정립해 볼 생각이 없느냐. 아니,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3년만 있다가 온다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시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뭐랄까요. 여기서 끝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또 어떤 선학적인 이론 체계를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시 들어갔죠. 지금까지는 그냥 생활 언어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이론으로. 중국 말도 이제 체계를 좀 세워서 이제 어원문화대학에 이제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그 중국 말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그리고 이제 또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뭐랄까요 거기서 이제 동양 철학이라고 말하는 거 중국 사람들은 중국 철학이라고 말해요. 네네네. 중국 철학을 유불도 중국 철학을 9년이죠. 9년. 앞에 3년 합하면 12년 되죠. 한동안. 그래서, 내가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200여 조정을 참배한 그 옛날 조사 스님네들의 그 행장과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선종 사상사고 네. 또 선종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론을 이제 익히고 또 이제 틈만 나면 옛날 인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기존의 선원에 이제 가서 또 이제 교류하고 정진하고 또 북경 천진의 한인 불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종교 활동한다는 것이 어렵죠. 엄청난 제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부만 하면 쉬운데 이 한인 불자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법을 펴면서 포교도 해야 되니까 예. 힘들었죠. 왜 힘들었냐 하면 포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감시하고 제재가 심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야, 이건 독립운동이다. 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공원에서도 법회를 보고 식당에서도 법회를 보고 중국 절을 빌려서도 법회를 보고 하여튼 쫓겨다니고 그리고 공안에도 여러 번 불려갔어요. 불려가니까 다행히 이제 스님 학교 스님은 거기서 별 영향가 없어요. 영향가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하도 중국에서 스님은 영향가가 없습니다. 예. 북경대학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제 경찰 중앙 간부들이 다 북대 출신들이라 한창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봐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공안에 여러 번 불려가서 잘못하면 추방 당할 뻔했죠. 그랬지만 이제 무사히 이제 학업도 마치고 또 한인 불자에도 굉장히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법회 나오고 또 3기 5개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가까운 절에 가서 항상 불교의 주인이 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불교 활동을 해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포교도 하시면서 선종의 어떤 조정과 더불어 더 실참을 하고 또 이론을 공부하고 또 포교까지라 사실 그때가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스님 말씀 잠시 들으면서요. 아니 10여 년 동안 20대에 정진하시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면 마비가 올 정도가 됐다.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치료도 좀 받고 이래 했다 이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정도로 영양실조에 몸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그냥 도태심이 생겨서 더 편안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쉬려고 하든지 치료하든지 할 텐데 그 어려운 중국을 찾아가셔서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 30년 전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또 더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근데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12년이라는 거의 세월 가까이를 공부하실라 또 이 포교도 하실라 참 그저 대단하시다는 말밖에는 나오질 않네요. 궁금한 게요. 중국에서는 60대 이상인 사람들, 스님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혹독한 불교 탄압기를 거치다 보니까 강제 환속을 많이 당했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불교 자체가 좀 부패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철퇴를 죽비를 맞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강제 환속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갔을 30년 전에 70대, 60대, 70대, 80대는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40대, 50대 중간층이 없군요. 없었죠. 네. 없고 이제 새로 20대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한 50대, 60대 가까이 됐겠죠. 그 중간이 사실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만났던 그분들은 어른 스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위에가 이제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연세가 좀 든 분들은 60살, 60대 초.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 위는 지금 그 당시에는 허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가 없어진 거죠. 33세인가 뭐 30세인가까지 출가할 수 있는 나이가 뭐 제한이 지금 중국에서 있다고. 네. 33세. 그렇죠. 33세가 제한이에요. 예.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젊죠. 그렇죠. 많이 젊죠.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33세가 우리나라에선 지금 33세 출가했다 그러면 제일 젊은 층에 들어가서 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뭐 행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없죠. 거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우리들 책임이죠. 그렇죠. 우리 책임이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스님께서 그 법석을, 법의 자리를 많이 펴셨거든요.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법문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그 늘 법문하실 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게 선교를 겸해야 된다. 선교 겸수. 이걸 늘 이렇게 주창해 주시는데 사실 그 간화선을 수행하고 정진하시는 스님들로부터는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컨대는. 그 교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교학을 공부하더라도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거나 이런데 스님은 선과 교와 율과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법문석상에서 그런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귀담아 듣게 되고 그런 부분에 울림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 선교를 겸하여 공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스님께서 체득하시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런 길을 걸어오신 과정에 대해서 또 그게 왜 이렇게 스님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걸 또 강조하시는 이유. 사실 뭐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정의 사막인데 사막을 균수하고 사막을 등지하는 그런 가풍이 불교의 어떤 정통의 가풍인데 우리가 현재 너무 각각등보채가 되어 있죠. 각각등보채. 유론율대로, 유론율대로, 선은 선대로, 교는 교대로 이래 돼 있으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법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풍토가 아니고 또 현재 어떤 세계 불교의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그 티베트 불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널리 퍼져 있죠. 알려져가 있고 또 우리가 가까이 있지만 대만 불교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어떤 불교 형태인데 티베트 불교의 강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출가해서 10년 동안 우리처럼 기본 교육기관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 그 안에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장점은 대론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론도 아닌 대론. 이 대론이란 말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스님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한 반에 40명, 50명이 같이 공부하면은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은 여기에 강의를 하고, 기본 강의를 하고 딱 돌아서서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50명이면 49대 1로 질문을 하는데, 던지는데, 여기 앉아있는 49명은 앞에 나가 있는 스님이 대답을 못할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목적이고, 역할. 목적이고, 저 앞에 나가 있는 스님은 그 어떤 질문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목적이 상치되지만은 그것을 10년 동안 한단 말이죠. 각 여러 분야에 걸쳐가지고, 뭐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지금 달라이 라마 존자만 보더라도 세계 어떤 분야의 석학들이 가서 질문하고 대화하더라도 다 받아주고 다 서로 대화가 된단 말이죠. 과연 우리나라 어떤 큰 스님이 세계 석학들이 모인 가운데 자유로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거 잘 모르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달라이 라마하고 좀 비교되겠죠. 그렇죠. 달라이 라마 존자님하고 이제 비교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 티베트 불교의 장점이 저는 대론에 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훈련한단 말이죠. 그것이 10년 동안 하고 나면은 뭐 어떠한 질문에도 능수능란하게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어떤 내면적인 수행과 동시에 어떤 교학적인 분야를 갖다가 철저히 어떤 공부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선교 겸수가 되는 거고, 대만 불교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 중국 대륙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만 불교에서 가장 장점은 계율입니다. 중국 불교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낙후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떤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가지고 좀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그분들이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율이 좀 소홀한 부분이 한국 불교 전반부에 걸쳐가지고 좀 팽배해 있지 않나. 계율을 경시하는, 특히 어떤 선언 납자들이 어떤 교학을 뭐 성철 스님께서 책 보지 마라 라고 한 그 방편의 말씀에 녹아 떨어져 가지고 책을 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 아르마리로서 참고하고 아르마리로서 어떤 깨달음으로 삼지 말아라는 강력한 그 경책의 말씀이고 방편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잘 됐다 책 보지 마라 그러네. 보기 싫은데 잘. 네, 안 가도 뭐 책 보기 싫은데. 골 아픈데. 뭐 머리 아프고 눈 아픈데 말이지. 잘 됐네 하고 책을 덮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무지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계율을 소홀히 한다면은 계율의 바탕이 철저히 정립이 되고 그 위에 선정에 뭐 서산대사 성가기감에 말씀을 하셨죠. 계율의 그릇이 깨끗해야 선정의 물이 고요하게 될 수가 있고, 또 선정의 물이 고요해야 지혜의 달이 뜰 수 있다고 서산 스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는데, 개정의 사막은 셋이자 하나인데 우리는 이걸 각각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물론 뭐 많은 스님들이 또 이걸 개정의 사막을 등지하는, 고르게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대만이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는 계율이 좀 약간 약한 것 같고, 티베트로 봤을 때는 어떤
이 교학적인 이런 부분, 특히 우리 스님들이 토론에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력 과정의 어떤 그 강원이나 기본선이나 이런 데서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대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교학만 가지고 교학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문자법사로 전락하는 것이고 교학과 계율이 없는 선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암정선사가 될 수밖에 없고 계율의 바탕이 되지 않는 교와 선은 뭐 서산 스님 말씀 따라 모래로 밥을 짓는 것이고 대변으로 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엄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실지 삶에서 실지 수행에서 그것이 개정의 사막이 균등하게 선교 검수라든가 개선 일치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 현재 한국 우리의 가장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관념불교에 빠져 있지 않나. 말은 실참실구라고 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상에 치우쳐 있고 어떤 관념에 유의를 하고 있지 않나. 뭐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으로부터 역대 조사의 말씀이 대부분 희론에 빠지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희론적이고 관념론적인 그런 불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비유하자면 머리로서 불교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 가슴에 어떤 감동이 오는, 감동이 오고 감동을 주는 불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손과 발로서 실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실천이 실행되어질 수 있는, 고통과 고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중생 가운데서 내 손발이 그 사람들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불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선과 교와 유리되어 있는, 각각 떨어져 있는, 그나마도 또 관념적이고 희론적인 불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스님 진짜 이건 박수 받으셔야 된다 일단. 네,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말 저는 막 입만 열면은 선과 교가 어떻게 둘일 수가 있나. 그리고 계율 지키는 것과 교학을 공부하는 것과 참선하는 것이 각각 따로 논다고 한다면은 어째 우리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가. 물과 쌀과 밥솥이 따로 논다면은 이건 밥을 지을 수 없는 거다. 이제 저는 뭐 저도 잘 사실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 후학들을 봤을 때, 장차 우리 한국 불교 미래를 봤을 때 출가자가 됐건 재가자가 됐든 이런 선교 겸수 선계일치로 나가야만이 불교도 살고 또 우리 수행도 제대로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어떤 향기를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내 가까이 있는 스님들은 참 스님 또 저 말 한다고, 저 말씀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그 내상자들도 좀 싫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요즘은 좀 주의하세요. 좀 입조심합니다 그냥. 그럴 정도가 됐는데 그게 개정의 사막을 건수하는 것이 네. 그게 불교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스님께서 해주시는 이 한 말씀 속에 그 법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서, 그리고 저도 평소에 고민하던,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던 부분을 한마디로 회통해 주시니까
가슴도 시원해지고 갑자기 행자 시절로 돌아갔을 때 신심처럼 그냥 여기서부터 막 용광로 신심이 막 제가 지금 뻗쳐 올라오면서 제가 눈에 눈물이 그런 제 행자 때부터 이렇게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법문하시면 늘 법문 들으면서 그 신심이 우러나서 막 이렇게 하고 제가 눈물 흘리고 이랬거든요.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제가 지금 가슴이 막 뜨거워지네요, 스님. 그리고 아까 왜 스님께서 티베트 불교는 대론을 하기 때문에 10년이란 시간을 계속 예를 들면 49대 1로 붙어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그걸 훈련을 한다. 그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아 있고 정말 그 혼자서 자가당착적으로 빠져서 그렇게 불교를 알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너무나 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스님들 또 불자들 다 들어야 할 말이다 생각해요. 그리고 왜 경전이나 이런 것을 다 공부하고 습득해야 된다고 하셨듯이 스님께서 중국에서 그 공부하신 내력에도 보니까 미치기 직전까지 가도록 공부하면서 싸그리 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다 외워지셨어요, 스님? 어떻게 외우셨어요? 뭐 이렇게 한 권? 아니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중국은 공부 방식이 그래요. 뭐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근데 특히 이제 뜻글자니까 거기는 중국 이제 정문이 뜻글자다 보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뭐 교수님 같은 뭐 유불도를 갖다가 그냥 원전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줄줄줄줄 나와버려 그냥 우리가 그냥 탐복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화될 수밖에 없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뭐 그분들처럼 될 수는 없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아유, 그래도 요즘에 그 뇌과학자들이 논문 쓴 거 발표한 거 보면은 우리 뇌 구조가 이 다 싸그리 외우는 구조가 제일 좋대요. 다 외워야 된답니다. 예. 무조건 외워야 된답니다. 의미고 뜻이고 다 덮어놓고 덮어놓고 외워야 된답니다. 그냥 그 스님 보니까 덮어놓고 외우신 거죠. 그러다 보니 공부돼.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스님 잠시 한 텀 쉬어가는 마음으로 이건 뭐 부탁드려 보고 싶은데 스님께서 중국에서 그 배우셔 선회 뭐 조사 스님의 어록이어도 좋고 간단한 그 개송 하나를 중국말로 한 말씀 쫙 해주시고 풀이 좀 해주시면 듣고 싶습니다. 중국어로 먼저 하셔야 됩니다. 중국어로 해야 돼요? 중국말로 해서 우리말로 해주세요. 그래야 느낌이 저처럼 중국말 못하는 사람은 좀 중국말 하면 사람들 못 알아들 텐데. 아 이거 못 알아듣니까 그걸 해서 이제 해석을 좀 해주십사.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네. 저도 또 이제 늘 이야기하는 말입니다만은随处 做主 路处皆真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다 아는 말이에요. 몰라요. 수처작주 입척해진인데 이 임재선사의 이 말씀은 정말 뭐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전 불교의 어떤 뭐랄까요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그 좋은 명곡 아닌가. 가장 핵심 알맹이가 그렇게 될 생각이 수 들죠. 있겠네요. 수처에 작주하라. 수처 그러면 뭐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함의된 뜻이 있겠지만은 선적으로 말하면은 어디 가더라도 부처로 살아라. 부처로 살아라. 어디 가서 주인으로 살아라. 뭐 일반 사람으로 말한다면 주인의 눈과 객의 눈은 다 다릅니다. 부처의 눈과 중생의 눈은 다릅니다. 중생으로 살지 말고 항상 본래 부처로 살아라. 이게 임재 스님이 말한 수처작주죠. 그리고 입척해진 뭐 수처작주가 된다면은 그럼 따라오는 것이 써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써 있는 그 삶의 현장
내가 발디디고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진실된 그대로의 불국토요, 그대로 정토다. 이 사바세계 넘어 따로 열반의 세계, 정토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질곡과 아픔과 슬픔이 교차되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똑바로 눈을 뜰 때, 내가 주체적인 어떤 삶을 살 때, 부처의 어떤 삶을 살 때, 이 땅이 그대로가, 이 현장이 그대로가 불국정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천몇백 년 전에 이미 임재선사가 우리에 주셔가지고 뭐 웬만한 불자들은 다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명구가 아닌가. 요즘 보면은 뭐 우리 스님들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디 가더라도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한산사에 오면 내가 한산사 주인이 돼야 되고 네. 그렇다고 내가 주인이 돼가 막 휘둘러라는 뜻이 아니죠. 예, 그렇죠. 내가 미국에 가면 내가 미국의 주인이고 내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의 주인이고 내가 지구에 있으면 지구의 주인이고 내가 이 삼천대천 세계의 주인이다 이 말이지. 예. 주인이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개고로서 어떤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는 그 땅이, 그 환경이 내 땅이라고 한다면 휴지를 아무 데나 안 버리겠죠. 아무 데나 가르침을 안 받겠죠. 어디 가더라도 전기불 하나 함부로 낭비 안 하겠죠. 주인이라고 한다면. 또 지옥에 가 있던 천당에 가 있던 인간 땅에 있던 사바세계에 어디 있던 극락세계에 있던 내가 부처의 눈을 가진 본래 부처가 된다면은 어디가 정토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뭐 생활상에서나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내가 주인된 의식으로 부처의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이죠. 다 부처님이고 이 땅 여기가 뭐 유마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은 불국 부처님 세계가 부처님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어디 부처님 나라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해 주기를 부처님의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이 사바세계는 그대로 불국토다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 수처작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그런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러한 노력 가지고. 또 그러한 어떤 관점 이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안심인명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그 순간순간 일념에 그 일념의 주체가 된다면은 한 생각에 끄달려가는 객체가 아닌 한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각이 바로 내 주인공의 어떤 객체인데 그것은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괴로울 수도 있지만 이 주체는 아무 불생불멸 아무 끄달림 없고 변함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작주 주인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스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막 힘이 팍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한산사 오기 전에 우리 담당자가 그래요. 스님께 전화를 이제 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나 봐요. 왜냐하면 스님 법문하시는 걸 본 거예요. 영상으로. 네. 그러니까 영상으로 법문을 보면 스님이 막 힘이 있으시고 막 사자우를 토하듯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전화를 딱 끊고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스님,
제가 방금 월암 스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스님이 너무 어렵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스님이 따뜻하고 편안하세요. 스님 그냥 우리 가면 되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스님께서 너무나 편안하시고 자비롭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다. 스님께서는 수행하신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그렇게 정말 안심시켜 주시고 그런 그 힘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정진하라고 사람들에게 목청도도 말씀하실 때조차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고함을 지르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데 제가 그 스님 영상에 올라온 법문 몇 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아니 이 좋은 법 앞에 왜 공부를 안 하니? 이 좋은 법을 만났는데 왜 딴 거에 관심을 갖니? 막 그 안타까움이 막 서리서리 그 스님에게 배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이 안타까움과 이걸 막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같은 물에서 좀 같이 놀자. 저기 따로 놀지 말고 나랑 좀 같이 좀 놀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막 목청을 돋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스님께서 마음으로 안타깝고 애가 닳으면 저렇게 법 앞에 이것만큼 세상에 좋은 거 없노라. 그러니까 단전에서 막 소리가 목청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1대1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자비로우시고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스님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쓰신 책, 친절한 간화선이라는 책을 교보문고에 주문을 해서 책을 받아서 그 책을 받아보고 친절한 간화선이라 간화선이라고 하고 그동안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해왔던 그 용어 그것과 친절이 앞에 붙으니까 너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는 말들 같았는데 이게 갖다 붙여놓으니까 어법 괜찮은 거예요. 와, 역시 스님이시다. 친절한 간화선. 스님은 간화선의 맛과 묘미를 절실히 알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친절이 빠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역설로 그런 책 제목을 쓰신 건갑다라고 하는데 그럴 만큼 한국 불교의 간화선이 친절하지 않았던 것인가? 스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신 친절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하신 말씀이실까? 듣고 싶었습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조사어록에 이제 빗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종문의 그 수행 가풍이 친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니 그 내용을 보면은 친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안의 친절이요, 하나는 밖의 친절이다. 안의 친절. 친절이라는 말 자체가 친할 친자라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 친할 친자라는 그 친자 속에는 몸소 직접 몸과 마음으로 온몸으로 부딪힌다는 그런 말 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글자는 간절 절자란 말이죠. 옛날 스님 선문에 했던 그 스님들은 가슴팍에다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친절 절자를 써붙이고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 죽을 사자를 써붙였는데 그래요. 이 공부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사무치지 않고는 중생을 바꾸어서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아니면 모든 사람을 대하든 간절하게 사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한 절자를 써붙이고 이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은
나는 금생에 죽었다. 안 태어난 셈 쳤다. 라고 공부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아내 친절이라는 것은 내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무쳐 일대사를 공고해라. 깨달아라. 이게 이제 수행에 대한 어떤 경책이죠. 이게 아내 친절이에요. 그럼 밖의 친절은 뭐냐? 우리는 뭐 보통 친절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쓸 때는 배려하고 따뜻하게 하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은 그 조사 스님이 말씀하신 밖의 친절은 일체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겨라. 이것이 밖의 친절이다. 이렇게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 안으로 간절하게 화두를 참고하고 연부를 하고 주력을 하고 절을 하고 경전을 보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것이 사무치게 하라는 거죠. 그냥 해서는 이 업장을 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의 친절이고 그래서 일대사를 견성성불 이것이 안의 친절이다. 밖의 친절은 그냥 따뜻하게 좀 하고 뭐 배려하고 생각 좀 해주고 이 정도가 친절이 아니다. 이 밖의 친절은 일체 모든 중생을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섬겨라. 그러면 그게 부처님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말 못하는 등상불 앞에 가서도 그냥 절을 하는 엎어져가지고 그냥 3배에서 108배에서 10,000배 1000배를 하는데 저 가날편 저 못난 저 어리석은 중생일지언정 부처의 종자를 간직하고 있는 불종자를 간직하고 있는 본래 부처님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섬길 때 이것이야말로 밖의 친절이다. 그럼 여기에 무슨 그 자잘구레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친절은 그냥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코끼리 발자국 안에 진짜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수행 자체가 선의 종지가 견성성불 요육중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견성성불하고 요육중생,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요육중생이라고 한다면 안의 친절은 견성성불이요. 밖의 친절은 요육중생이란 말이지. 이게 선종의 종지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말이 친절이란 말이지. 우리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저는 친절의 종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님들 친절하지 않습니다. 네. 저 본사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나 물으면은 저 정무소 가보세요. 저쪽에 가보세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님들부터 친절해야 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예. 제 방에 있는 선방에 올라가는 길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팻말이 우리 알잖아요. 외인 출입금지. 왜 외인이 출입금지 해야 됩니까? 우리 한산사는 외인 출입금지 구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제 기간에도 신도들이 고향을 오면은, 대중고향을 오면은 선방 점심시간에 스님들이 고향하러 간 시간에 개방을 합니다. 거기서 선방에서 참배를 하고 거기에 5분, 10분을 앉게 합니다. 왜 출입금지해야 됩니까? 가나선의 종장 대스님이 선은 고요한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시끄러운 데 있는 것도 아니다. 시끄럽고 고요한 것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파하면서 가나선을 집대성하고 계시는데 그 후학들인 우리들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무슨 대단한 공부한다고 옛날 큰 스님들은 저작거리 시장통에 나가가지고 앉아가 좌선했는데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이슬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십시일반 그 정성이 아닌들 우리가 어떻게 선방에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눈물 콧물을 잊어버리는 그 발상 자체가 외인 출입금지라고 저는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또 외인 출입 금지라는 것이 꼭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절에 오는 모든 사람, 사회 모든 사람, 국민 모두를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간절하게 사무치게 친절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절에 출가 안 하겠습니까? 절에 또 절에 시주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걸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가 저는 친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돼야 한국 불교도 살고 수행도 제대로 되고 또 모든 요익 중생의 어떤 그런 교화의 방편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선이라고 한들 친절하지 않고 어떻게 화두를 삼관을 투과해가지고 화두를 타파할 수 있겠어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야말로 안과 밖이 사무치게 친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잠시라도 화두가 나와 같이 있질 않아요. 화두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나 참선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나를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것수 숫자나 채워가고 중노릇 연수나 채워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시주밥을 축내고 있는 것이지 빚이나 지고. 네, 그건 정말 다음 생에 우리가 소가 돼가지고 요즘 뭐 소도 편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냥 그냥 온몸을 그냥 갖다 바치는 그런 과부를 우리가 어찌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저도 뭐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친절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뭐 생긴 건 또 이렇게 생기고 또 목소리는 크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저도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따뜻하려고 노력하죠. 왜? 모든 중생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부처님으로 섬기지 못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정도로는 섬겨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의 인격체로 그 사람을 전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죠. 속이 다 뻥 뚫립니다, 스님. 예. 근데 스님 그 제방에 계시는 선원의 어른 스님들에게는 칭찬 못 들으시길 것 같은데요. 뭐 칭찬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어른 스님들이 또 후배가 또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겠죠. 귀염둥이로 봐주십니까? 스님 참 정말 호쾌하고 너무나 명쾌하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위에 어른 스님들이시라도 아마 받아주실 것 같고 같은 동년배에 계시는 스님들은 더욱더 박수 칠 것 같고 후학들로서는 정말 따르고 싶은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스님께서 나 목소리도 크고 이래 생겼지만 나 따뜻한 사람이 하셨는데 그 신도님들께 법문하실 때 보니까 그 경주 스님 또 계시잖아요. 그 경주인가 중흥사인가 거기서 법문하시던 거에 잠깐 봤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법문하시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안 오면 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선방에 앉아서 메디테이션, 명상, 참선을 해야 된다. 단 5분이라도 그렇게 지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게 이제 제 낙이란 말이요. 제가 경주 사람이라 가지고 무뚝뚝하고 인정 없고 그래 보이지만은 속은 섬세한 사람이에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편하기를 바라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을 신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 신도로 보지 않느냐? 같이 마음 공부하는 참선하는 도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보고 싶고 안부가 궁금하다. 예, 내가 목소리가 크고 과음을 지르는 사람이지만 나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법문 중에 최고로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월암 스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말이 땅에 떨어질까 봐 겁이 납니다. 예, 말이 땅에 떨어질까 연꽃에 바치고 싶습니다. 스님 정말. 말이 또 땅에 떨어져야 또 이제 씨가 뿌려서 싹이 나죠. 꽃이 피고 그랬고 떨어지게 놔둡시다. 네. 싹 튀게.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평소 말씀하실 때 그 운수납자들 말하자면 이제 선객 스님들에게 3개월간 안거해서 수행했으면 일주일은 봉사를 하라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참선만큼 중요한 것이 그 실천이다라는 뜻을 두신 거죠.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 좀 듣고 싶습니다. 수행과 생활이 괴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수행 따로 생활 따로가 될 수가 없죠. 수행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가 돼야만이 제대로 된 생활이 될 수 있고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미 1300년 전에 원효 스님께서 심사불이란 말씀을 이미 남겨주셨어요. 마음심자 일사자 심사불인데 그 심은 원효 스님 말씀을 빌리면 수행을 마음 공부를 말하는 거죠. 수행을 말하는 거고 사는 이제 바로 일사자인데 그 생활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불이라고 이제 말씀하신데 요즘 우리 불자들을 보고 또 뭐 특히 출가자가 됐건 재가자가 됐든 간에 선방에 앉아 있을 때 하고 일상생활 결제 때 하고 해제 때 하고 또 신도들 같으면 절에 왔을 때 하고 와 있어서 법회를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 하고 집에서 일상생활 할 때가 이것이 다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생활을 떠나서 수행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또 수행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생활은 그야말로 오용락에 젖어드는 중생의 업을 짓는 거죠. 중생은 사실 업으로 업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내가 지은 업으로 그 업이 힘이 돼가지고 업력이 돼가지고 그 업력으로 사는 인생을 갖다 우리는 업생이라고 그러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업으로 살아가니까 업생이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업생을 불보살님의 깨달음에 자비에 원력으로 업력이 원력으로 바뀌고 업생이 원생으로 바뀌는 이것이 우리가 불교를 하는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업력이란 것은 너무나 지독해가지고 삼업으로 지은 이 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원력으로 바꾸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간절하게 사무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면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선방에 앉아 있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나 절에 와서 기도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아까 말하듯이 수처작주면은 입처개진이듯이 그야말로 생활과 수행이 일치시켜 나가는 거. 우리 생활을 떠나서 무슨 수행이 있겠습니까? 선방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을 수행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광선이죠. 광선. 미친 선이 된단 말이지. 네. 예. 또 선방에서 일대사를 사무치게 궁구하는 이 수행력이 없이 이 천경계 만경계를 당하는 일상생활에 노출된다면 그것이 경계에 빠져버리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오롯이 수행을 견지할 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결국 수행이 없는 생활은 오용락이고 또 생활이 제대로 안 된 수행은 그야말로 수행 제일주의, 뭐 깨달음 제일주의라고 하는 주의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생활과 수행이 일치될 때만이 온전한 삶의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늘 스님들이나 아니면 불자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항상 생활이 그대로 수행이 되고 수행이 그대로 생활로 발현될 수 있는 심사불의의 정신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주옥 같습니다. 그게 업력을 원력으로 바꾸어야 되니 그러니 진짜 간절하지 않고 그게 원력으로 바꿔지겠습니까? 말씀마다나. 그래요. 그 참선하신 뭐 간화선을 하시는 스님들 뿐이 아니라 포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자리에 있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수행과 일이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다 사실 뭐 죽은 것이죠. 어떤 면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겠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가르침은 다 정말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평소 법문하실 때 보면 올바르게 선수행을 하려면 해안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해안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지식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님께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견이라 그러셨거든요. 정견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는 얘기일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처님 당시나 또 우리 불교 전통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출가를 하게 되면은 항상 두 분의 스승을 우리가 모시게 되죠. 한 분은 화상이라 그래서 은사 스님을 말하는 것이고 한 분은 아살이라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러주는 이제 그 아사리 스승을 모시는데 요즘은 원사 스님은 계시는데 사실 아사리라고 하는 어떤 그 스승을 우리가 모시는 경우가 희박하고 잘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공부를 참선을
또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어떤 체계를 따 문사수를 하라고 문 많이 듣고 깊이 사유하고 그리고 수행 닦아나가는 이런 체계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음 불교에 입문하게 되면은 뭐든지 옛날에는 사실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글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일부 지식인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문을 강조했겠죠. 들어라. 법을 들어라. 법문을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냥 문을 앞에 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네, 문을 내세웠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란 말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라 이 말이겠죠. 배워서 이 말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무슨 말씀하러 오셨느냐? 그것이 내 자신이 스스로 그걸 확립하는 것을 저는 정견이라고 봐요. 팔정도에서도 물론 정견이 가장 먼저 이제 나오죠. 그렇듯이 이 어떤 생사 해탈을 하기 위해서 일대사를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자는 먼저 바른 안목, 바른 견해가 써야 된다. 이건 뭐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이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바로 엉뚱한 길로 외도나 사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어떤 수행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견을 먼저 확립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정견을 확립하고 난 뒤에 발심하라 그럽니다. 발심이 되지 않고는 뭐 역대 조사님들 그 어록을 보면은 공부를 안 된다고 사실 이 공부를 하면 공부 안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조사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부 안 되는 그게 공부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 안 된다는 것도 모른다. 네. 공부를 해봐야 공부가 이거 어렵고 안 된다는 걸 알지. 알지. 그리고 안 된다고 마음 냈을 때 그때가 진짜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부가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발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점검해라고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뭐 발심이 부족할 때가 많았죠.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갈수록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마다 발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죠. 계속 이제 발심을 하게 되면 사실 공부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발심이 안 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고 맨 땅에 아스팔트에 씨앗을 뿌리는 거와 똑같단 말이지. 그리고 저 잡초가 많은 풀밭에 씨앗을 뿌려서는 제대로 수확이 안 되죠. 수확이 안 되죠. 그와 같이 정견과 발심이 없는 수행자는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또 역대 조사님들이 가르쳐준 아주 그 중요한 경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정견이 써지고 발심이 되면 이미 공부는 반이 성취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견만 쓰고 발심만 돼도 이미 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바탕이 사실 된 거죠. 그러면 세속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있습니다. 뭐 견성 오도는 놔두고 자체하고 정견이 바로 서고 발심이 충분히 된 사람은 이미 사람 대하는 것이 이미 달라집니다. 우리 뭐 텔레비 프로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전에 나가더니 달라졌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미 정견이 있었고 이미 발심이 됐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수행의 길에 접어선 거단 말이에요. 부산 사람이 서울 가려면은 여러 가지 어떤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기차로 환정한다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려고 한다면은 기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기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차가 공장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기차가 부산역에 레일 위에 딱 놔져야 티켓 해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타면은 목적지로 가게 돼 있죠. 뭐 천재지변이 없는 딴에는 그냥 서울 가고 있듯이. 그러면 우리가 정경과 발심을 했다는 국권이 했다는 것은 뭐냐? 이미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가 있고 이미 기차 위에 우리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가든지 빨라 가든지 둘러 가든지 질러 가든지 그것은 임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정견과 발심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죠. 그런데 이 정견을 확립하고 발심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향상일로 해가지고 더 발전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지식. 예, 선지식이 필요한데, 이제 옛날에 그 망공 스님께서 공부를 하려면, 수행을 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첫째는 도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사는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도사니까 이제 선지식을 말하겠죠. 이 세 가지가 구족돼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도량이 구족돼야 된다. 그것은 뭐 꼭 절도량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된다. 어디에 관계없이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도박이나 하고 놀러 가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고 여행이나 과외 일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은 뭐 언제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반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게 도반이고. 그리고 이제 도사, 선지식, 스승이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이 뭐 부처님께서도 혼자 출가하시고 혼자 수행하시고 혼자 도를 이루셨지만은 뒷날 조사불교에서는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부처님마저도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진귀조사를 찾아가가지고 점검을 받고 인간을 받았다가 할 정도 억척의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선지식이 중요하다는 정도로 선지식이 스승이 중요하다는 이제 부처님마저도 스승의 언덕을 입어야 된다라고 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스승은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른을 존중하는 시대도 아니고 또 절집을 보더라도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때가 아니고 또 흔히 말하기를 또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 선지식다운 스승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간절하게 스승을 원하면 선지식을 원하면 눈에 보이는 두두물물이 다 선지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서산대사가 지리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남원에 친구를 만나 가다가 중간에서 낮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지. 그러면 보통 닭은 새벽에 울어야지 낮에 울면 그 미친 닭이죠. 정신이 좀 온전치 않는 닭인데도 불구하고 그 온전치 않는 닭 울음 소리에 서산대사가 개합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닭 소리 듣고 깨달았을까요? 닭 소리 관계없이 깨달았을까요? 이런 이제 어떤 의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기원이 천지가 하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닭이 그때 안 울어줬다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닭 소리가, 그 닭이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그럽니다. 에이, 스승이 어딨노? 선지식이 어딨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물으면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음 속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을 바깥에서 찾고 있죠. 모든 경전과 모든 조사 의록이 다 문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문답이 실종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내가 간절히 한번 물어보잔 말이지. 물으면은 저 나무가 대답해 줄 것이고, 저 하늘이 허공이 대답해 줄 것이고, 저 파도가 대답해 줄 것이고, 저 친절한 도반이 나에게 대답해 줄 것이고, 저 부산 자갈치 아줌마가 고기 사라고 떠드는 저 소리가 선지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선지식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선지식이 있다 없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선지식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자신들이 선지식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듭니다. 드는데 어쨌든 부처님으로부터 불보살님, 역대조사, 그리고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두두물물이 다 선지식인 것을 차마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선지식이 없는 것이고, 선지식이 아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정경과 발심이 반공부가 된다면은 거기에 내가 간절하게 정진하고, 그 정진이 뭐 나무에 개합되든 허공에 개합되든 땅에 개합되든 하늘에 개합되든 사람에 개합되든 어떤 동물에 개합되든 개합되는 그 스승이 반공부가 아닌가. 그렇게 뭐 그게 제 말씀이라기보다는 조사 어록을 보면 그런 말들이 그냥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 막급이고 눈물이 나죠, 사실. 이런 도리를 몰랐구나. 그래도 금생에 좀 그래도 얻었지만 이런 도리를 얻어서 깨우치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